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7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제 성경책은 구약 122면에 출애굽기 27장 1절부터 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모 위에 불을 만들되 그 불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그것으로 쌓고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놋으로 만들지며 제단을 위하여 우선 그물을 만들고 그 위에는 고기를 삶고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그 제단을 위하여 재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놋으로 쌓지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아멘. 성막 설교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성막 설교를 하면서 이제 성막문을 통과한 이스라엘 백성들, 성막문에 대해서 2번 설교가 나왔으니까 여러분이 확실하게 인지됐죠? 말씀이 확실하게 이제 적용됐을 거예요. 성막문을 통과해서 성막들에 닿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막, 이 뜰이 어디냐? 하나님께서 회중들을 모으는 자리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회중이라고 그랬죠. 회중들을 초청하는 곳이 성막들입니다. 이 성막들에서 백성들이 회집하고 또 이 성막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누구든지 이곳에 나올 수 있습니다. 성막문을 통과해서 성막문은 어떻다 그랬죠? 스스로 열리는 문이라 그랬죠. 성막문 앞에까지 와서 못 들어오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나 성막문을 통과해서 구원을 받았느냐 하는 그런 의문으로 퀘션 마크가 내어지지만 이제 성막문을 통과해서 성막들 앞에까지 온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구에게나 성막문을 통과해 성막들까지 오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한 거예요. 성소와 지성소는 제사장과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지만 이 성막들은 누구나 이스라엘 백성들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장소로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성막들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만나는 곳이 번제단입니다. 번제단. 이 성막대에 설치한 번제단은 히브리어로는 오르다는 말로 뜻을 가지고 있어요. 또 한 가지 있죠. 미츠하바라는 말이 있는데 그것을 동물을 학살하다 또 죽이다라는 말로 번제단은 그야말로 동물을 죽여서 올라가는 곳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미츠하바, 오라 이런 번제단의 이 이름의 의미가 들어있어요. 즉 한마디로 말하면 번제단은 제물을 태워서 제사를 드리라는 곳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영적인 의미로 우리는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번제단에 짐승을 태워버리라는 그런 뜻으로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당신은 구원을 받았느냐? 하는 이 메시지가 남겨진다면, 이 의미가 주어진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확신이 있습니까? 성막문을 통과해서 들어왔을 때 구원받았느냐? 했어요. 이제 번제단 앞에 와서 내 죄를 토로하고 구원받은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막문을 통과하여 성막들에 들어와서 번제단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제물이 될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만인제사장으로 이 자리에 제물로 와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나 지금 예배 드려지는 모습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져야 되겠죠? 그냥 생각으로 예배 시간이니까 이렇게 와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번제단에서 제물이 완전히 불이 타서요, 재가 밑으로 떨어져요.
재물을 올려놨을 때 불에 타서 재가 돼서 밑으로 쏟아지고 향기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화재. 올라가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화재가 된다고 했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축복의 예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화재로 온전히 올려드려서 의미의 여러 가지를 부여하고 있어요. 번제단의 의미를. 번제단은 부를 때 다양한 의미의 이름이 있어요. 이 번제단 앞에 왔을 때 이 의미하고 있는 것들 여러분이 안다면 내가 예배당에 와서 가장 먼저 만나는 번제단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그야말로 드려질 때 내가 번제단 앞에 어떤 모습이 있는지. 번제단에서는요, 그 부를 때 항상 핏부림이 있어요. 번제단 앞에서 핏부림이 있기 때문에 피의 제단, 속죄의 제단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의 번제단에 와서 어떻게 하죠? 짐승을 잡죠? 짐승을 잡아 그 피를 사방에 뿌려요. 그래서 피의 제단이다, 속죄단이라 부르기도 하면서 또 짐승이 제물로 정해지면 희생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죄를 지은 자의 그 죄 때문에. 그래서 거기는 희생이 있기에 희생의 제단이라고. 번제단의 이름을 피의 제단, 속죄의 제단이요. 또 희생의 제단이라고 하고 불로 제물을 완전히 태워 소각한다는 뜻의 불의 제단이라는 이름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제단을 만들 때 분명히 만들기를 뭐로 만들라 그랬어?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까 제단을 만들 때 이 제물이 있죠? 만드는 것. 재료가 있잖아. 노수로 만들라 그랬어요. 노수. 노수로 만들었기에 노제단이라고 부른 거예요. 속죄의 제단, 피의 제단이죠. 희생의 제단, 불의 제단, 노새 제단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런데 이 노수로 싸라고 한 이유는 여러분에게 성막들에게서 번제단에게 살짝 얘기했죠. 노시라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있어요. 노수로 만들라고 하니 노시 열 전도율이 매우 높아요. 근데 지금 번제단에서 뭐를 태워야 되죠? 재물을 태워야 되잖아. 항상 불이 있고 재물이 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불이 있다 보니까 열 전도율이 매우 높아서 아무리 많은 재물을 태우고 온도를 높여도 어지간한 불에는 그 노시 까딱도 안 하기 때문에 영원한 불변을 상징하기도 하는 거죠. 노수로 제단을 만들고 그리고 매일매일 수많은 제단을 태워서 제사를 지내는 곳으로 뜨거운 불에 강한 노시, 그야말로 번제단을 만들에 가장 적합한 재료. 하나님은 이렇게 뭐든지 필요한 것을 가장 적합한 재료를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필요해 제단에서 쓰일 그릇이라면, 제단 위에 쓰일 그릇이라면 여러분의 각자의 그릇대로 하나님이 쓰심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떤 것을 잘할지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영원히 불변을 상징하는 이 노세계는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고 했죠. 이 노은 저주와 승리의 두 가지 뜻을 함축하고 있어요. 저주와 승리. 어떻게 하면 아이러니하죠. 신명기 28장 23절에 가면요, 불순종의 결과로 하나님의 재앙을 말할 때 내 머리 위에 하늘이 노처럼 된다고 했어요. 노과 같이 된다고. 한번 상상해 보셨나요? 재앙이었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했어요. 내가 바라보고 있고 내가 살고 있는 하늘이 노처럼 깜깜하고 답답하고 온 천지가 하늘이 노처럼 되어 꽉 막힌 것처럼 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거 저주가 아닐까요? 저주죠. 우리가 바라보는 하늘은, 하나님이 주신 하늘은 어때요? 시원하게 뚫려 있죠? 온 천지를 하나님이 만드실 때 가장 아름다운 목적대로 우리 인간에게 사용할 수 있는 귀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허락하셨는데 그걸 노수로 딱 싼다고 한번 막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주가.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하면 내 머리 위에 하늘이 노시 된다는 거예요. 저주입니다. 그러나 왕상 4장 13절에 가면은요, 놋빗장처럼 놋빗장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
노수로 빗장을 만들면 이걸 꺾을 자가 아무도 없다고 승리를 상징하시는 말씀 두 가지 뜻입니다. 저주와 승리, 힘을 상징하는, 그래서 군인들의 갑옷과 투구와 이 모든 것이 노수로 되어 있는 것을 볼 때 노수는 승리를 상징한다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노시 두 가지 의미를 가졌다 그랬어요. 불순종할 때의 저주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승리와 힘을 상징한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믿음 안에서 저주와 승리가 공존하는 사건이 있죠.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우리 주님이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같아요. 저주의 사건이죠. 십자가에 달아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 저주하던 그 음성. 그리고 우리 주님은 힘없이 저주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죽음으로 끝났다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수 믿을 이유가 없죠. 우리 주님은 승리의 상징으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그 사건, 그 사건이 죽음과 부활의 한 사건으로 십자가 사건이 예견되고, 이제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저주의 사건에 하나님이 주신 그런 신앙이 아닌 부활의 승리, 부활의 주님으로, 승리하신 주님으로, 저와 여러분의 주님으로 만나는 일이 삶 속에 항상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인간의 죄를 담당하시려 인간들에 의해 저주받은 곳, 동시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곳이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그 사랑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만나는 이 번제단의 노처럼 우리 주님 앞에 만나는 그 축복이 영원히 불변성을 가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예수의 십자가를 만날 수 있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주의 십자가가 아닌 우리에는 승리의 십자가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이 나를 오려거든 내 제자가 되려거든 너의 삶을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오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그 십자가를 저주로 생각하면 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가 주님이 함께 하시는 승리의 십자가를 생각한다면 온전히 짊어지고 주를 따르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려지기를 원할 때 이 번제단은요, 하나님 앞에 짐승을 잡아서 그 위에 그물 위에 올려놓고 불을 떼서 완전하게 태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곳이라는 것이 의미를 갖고 있는 걸 안다면 저와 여러분이 번제단 앞에 주님 앞에 나와 제사 드리는 자의 제사의 자세 속에 나를 태울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태운다는 거 쉽지는 않죠. 나를 부정한다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러나 나는 죽어지고 예수만 사는 사람의 삶은요, 매일매일 사도 바울처럼 나는 죽노라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살아서 꿈틀거려서 찌르고 깨지고 터지고 이게 아니라 항상 겸손하고 온유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내가 진 것 같지만 이기는 사건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그런 번제단 앞에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번제단 앞에서는요, 흠없는 짐승의 수컷을 준비해서 성막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성막들까지 이 번제단까지 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오면서 나의 삶 가운데 죄를 들고 오신 줄 믿습니다. 들고 오신 거 여기서 쏟아놓아야죠. 짐승이 들어와서 그 자기가 가져온 예물, 짐승을 가지고 와서 자기가 가져온 예물을 안수해서 자기의 죄를 그 짐승에게 전가해요. 이것이 자기 손으로 그 짐승을 잡아야 되는 사건이죠. 여러분의 죄를 여러분 스스로가 토로해서 하나님 앞에 나를 죽이는 사건을 일으키라는 거예요.
레위기 1장 1절에서 말합니다. 그러면 자기의 죄를 그 짐승의 전가에서 그 짐승을 잡으면 제사장은 그 짐승의 피를 받아 제단 사방에 뿌린다 했어요. 구약에서는 제사장이 이렇게 피를 받아서 했지만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단번에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많은 제사장으로 이 자리에 있다면 우리 스스로가 내 죄를 깨닫고 내 죄를 고백하고 내 죄를 하나님 앞에 뿌릴 수 있는, 제단 앞에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됩니다. 아멘. 온전히 하나님 앞에 십자가의 사건을 만났나? 그 희생의 제물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며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나무에 벌려놓고 태우기. 또 제사장은 내장과 정강이라 수 있는 그 제물을 전부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태우는 이런 일이 항상 제단 앞에서 있어야 됩니다. 구약에서는 그래서 짐승의 피의 냄새가 피의 제단이죠. 끊이지 않았어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올 때 짐승을 하나씩 다 죄를 가지고 들어오는 거죠. 죄가 한 번에 끝나나요? 짓고 또 짓고 또 지니까 그때마다 짐승을 잡아들이는데 그 피가 있었기에 피의 제단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세상 속에 살았습니다. 눈이 범죄했지요. 코도 입도 생각도 마음도 세상에 뺏긴 것이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서 완전히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당에 와서 그냥 가만히 앉아있어. 말씀 들었어. 예배당에 출석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예배 드렸고 이만큼 하면 됐어. 이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회개해서 나를 죽이요 내 죄를 모두 토설하고 해결함 받는 축복의 시간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나를 대신해서 재물이 불에 태우는 의식을 행하던 이곳이 이제는 내 자신이 내 스스로가 할 수 있는 능력을 주님이 주셨기에 내가 내 죄를 고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온 여러분이라면 확실하게 예수님을 만납시다. 예수를 만나야지 우리가 예배 사건 속에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저 만나는 사람마다 이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 드렸어? 주일 3일 예배 지켰어? 금요 철야 지켰어? 주일 저녁 예배 지켰어? 이게 지킨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어느 곳에 있든지 각자의 삶 속에 예수가 주인이라면, 예수가 나를 이끌어가는데 이끌림 받아 그분의 말씀대로 산다면 우리는 예수를 만난 자이기에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려도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흡양하십니다. 구별된 자리도 확실하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지만 그 사람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라면 말씀이 선포되는 곳, 생명이 있는 곳, 구원이 있는 곳, 성막들이 그렇게 많은 백성들을 다 불러들여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초청하셔서 생명의 문, 영원한 문, 그 문으로 들어온 모든 이들을 사랑하심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축복의 그 시간이 예수님이 있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삶 속에 언제나 주님과 함께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죄땀을 헐을 수 있는 능력이 주님으로부터 공급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내 죄를 담당하신 분 아니에요? 나의 주인 아니에요? 맞죠?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에요. 심령 골수까지 아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내 죄를 알고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당신의 육체를 온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나를 살리셨어요. 그 피의 사건으로.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예수를 만나는 것은 우리가 가장 급선무로 생각해야 될 것이 예배에 예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있으십니까? 예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만나는 이 불의 제단, 번제단에서 하나님을 만나려면 가장 먼저 이 첫 관문인 죄를 사해 흘려주시고 내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가장 급선무인 줄 믿습니다. 이게 보혈의 장소, 보혈의 피의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이 육신의 끝 이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혼의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혼이 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내 육은
유한해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첫 관문의 번제단을 통과하라고 했는데 이 번제단의 이름 속에 번제단은 속죄의 제단이요 피의 제단이라고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올 때 자기의 죄를 들고 왔을 때 항상 제물을 가지고 그 피를 보였다 했죠. 히브리서에서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는 피 흘림이 없는 죄 사함은 없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피 있지요? 피 있지요? 네. 얼만큼 있으시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사방에 들고 와서 여러분은 이 제단에 쏟아버려야 돼요. 제단 사방에 쏟아야 돼요. 그 피의 값을 여러분이 안다면 한 방울 한 방울까지라도 소중히 여겨서 피의 제단이 돼요. 내 죄를 담당하신 그분 앞에 피의 제단이 되는 번제단 앞에 뿌려야 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짐승의 피를 잡아서 이 사방에 뿌렸잖아. 지금 이 시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사방에 뿌려서 속죄의 완벽성, 철저성 이 모든 것을 의미하는 하나님의 번제 앞에 번제단 앞에 번제를 드려 피를 쏟고 우선 용서받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네. 피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는 우리들이기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죄사함을 받은 우리들이 가장 먼저 할 사건이 뭐냐? 회개했어요? 은혜 받았어요? 그럼 뭘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화와 능력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능력이 있으신가요? 성령을 경험한 여러분들 능력 받아서 이제 담대해야 돼요. 담대해서 주를 나타내야죠. 주를 증거해야죠. 주님 앞에 온전한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번제단은 예수께서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달려 피를 죽으시고 우리의 구원을 상징하고 있기에 속죄의 제단이고 생명의 제단인 거 영생의 제단인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희생의 제단이라 그랬죠. 희생의 제단이라면 제사자가 자기의 죄를 대신해 죽을 희생 제물에 안수하고 자기 죄로 자기 손으로 짐승을 잡는 거예요. 짐승을 잡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 직접 짐승이 희생하잖아요. 여러분의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이걸 단번에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이렇게 죽으시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 맞죠? 각이 뜨는 것처럼 조각조각 살점이 뜯어지죠? 채찍을 맞은 거. 온 살이 찢어지는 그 사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고 주님이 우리 때문에 물과 피를 다 쏟았고 가죽이 벗겨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희생의 제단에서 내가 나를 희생할 수 있는 능력 우리는 없습니다. 희생이라는 것은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는 거죠. 그런 우리 교회 안에서 내가 물질의 희생, 시간의 희생, 이 몸의 희생을 했다면 그 대가를 바라잖아요. 내가 이렇게 충성했으니 하나님 나에게 뭘 보응하시겠지? 여러분 그걸 버리십시오. 나를 버릴 때 내 희생은 하나님이 이미 아실 줄 믿고 내 희생을 주장하지 맙시다. 우리 주님은 당신의 희생을 주장하셨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짐승이 죽어가면서 자기의 희생을 짐승이 주장했나요? 그러지 않았어요. 오로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진 예물 속에 나를 완전히 찢어질 만큼 깨끗하게 나를 하나님 앞에 다 드릴 만큼 절절히 찢어지는 심정으로 회개하십시오. 회개해서 깨끗해지십시오. 내 죄가 어떤 것인지를 낱낱이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 짐승이 죽어감처럼 각을 뜨며 죽어감처럼 가죽이 벗겨져 각을 떠 그 아픔처럼 내 죄를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 앞에 고변하고 뜯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짐승이 죽음처럼 우리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고 혼과 영과 관절고스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 스스로가 나를 쪼갤 수 없어요. 내 스스로가 나를 만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칼날로 나를 정말 각을 뜨시 도려내시기를 나를 사정없이 죽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스스로가 제단에 와서 할 수는 없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에 비추어서 나를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모습으로 서는 자가 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뜬 번제 과정은 죄의 습성을 지닌 옛 모습을 버리는 사건이에요. 죄의 습성을 가지고 옛날 그 모습 부수기라 그러죠. 옛날의 모습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한 구절 한 구절 한 구절 내 심령 골수를 쪼개 관절 혼까지 쪼개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이 항상 죽습니다. 죽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살아있는 제물을 받지 않으셨어요. 살아있는 제물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번제단은 나를 죽이는, 나를 희생하는, 나를 온전히 드리는 희생의 제단으로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죽어지는 사건이 희생의 제단을 만드는 거예요. 번제단은 불의 제단을 하겠죠. 번제단에는 언제나 불이 있는 곳으로, 항상 타오르는 불이 있는 곳으로, 이 불은요 레위기서에 가면 레위기서 9장 22, 24절 하면요 모세가 성막을 완성하고 하나님 앞에 처음 제사 드릴 때 이 불이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불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불은 레위기 6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주신 불이기 때문에 이 불은 항상 단 위에 피어 꺼지지 않게 하라.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들으셨죠? 여러분 지혜 있어서 알아들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불은요 말씀입니다. 불은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항상 끊이지 않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이 산제사의 산제물로 항상 불이 켜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꺼지면 안 됩니다. 밤에도 불씨가 꺼지지 않아야 되고 제물을 드리지 않는 안식일에도 꺼지지 말라고 했어요. 또 하나님께서는 다른 불을 드리면 죽음을 면치 못한다 했죠. 다른 불,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이 생활 속에 그 불을 말하는 것으로 아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에 벗어나 성령이 요구하시는 그 요구에 벗어난 것. 하나님과 다른 것. 다른 불을 드린다 해서 다른 신과 다른 생각과 다른 하나님과 합하지 않는 것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죄를 가지고 와서 그것을 털어놓지도 못하고 생각은 세상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다 몸만 와 있는 것 원치 않는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론의 아들, 아론이 누구예요? 제사장이잖아요. 그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들이에요. 아버지는 대제사장,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낼 때 다른 불로 제사를 드리다가 단번에 타 죽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른 말씀이 아닌 오로지 성령이 주시는 말씀, 성령이 주시는 기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 앞에 불을 꺼뜨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불의 제단처럼 나는 완전히 죽어지고 오로지 내 안에 주님이 일하시면 무조건 승리한다고 여기시기에 내 안에서 성령이 일하시도록 자리를 비우라는 거예요. 불을 꺼주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에게 기도의 불, 성령의 불, 말씀의 불 꺼뜨리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그것에 장악당해서 살아야 돼요. 말씀이 이끄는 대로. 이제 번제단은 회개의 제단. 요구하는 것이 그거 아닙니까? 항상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아무리 제사를 드려도 짐승의 희생이 드려진 제사는 죄를 온전하게 대속해서 제사자의 양심을 깨끗하게 완전하게 해줄 수 없습니다. 만약 이렇게 짐승의 피로 말미암아 죄가 대속되어 완전해질 수 있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릴 이유가 없지요. 왜? 짐승만 잡으면 되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시고 주님께서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을 확실히 인지하는 주의 백성들의 통곡의 소리를 들으시기 위해서 회개의 제단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이지만 참 형상은 아닙니다. 율법은 죄를 드러나게 하죠. 죄가 생각나게 하죠. 죄를 사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마다 늘 항상 드리는 같은 기도와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이 언제나 온전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함이 있어야죠. 그림자가 아닌 본체가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은 좋은 일의 그림자지만 참 형상이 아니라 그랬어요. 참 형상으로 오신 예수님이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이 온전해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회개와 신약의 회개 다르다는 거 알죠? 알죠? 구약의 회개는 용서받는 회개예요. 구약의 회개는 용서받는 회개지만 신약의 회개는 뭐라 그랬어? 속죄예요. 속죄입니다. 속죄는 뭐예요? 죄사함이죠? 용서와 죄사함은 완전히 달라요. 마태복음 18장에 가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받은 이야기가 있죠. 그러나 이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용서받은 자였어요. 그러나 그가 자기에게 빚진 자에게 탕감받고 나와서 다시 그 적은 것도 내놓으라고 그를 옥죄려고 압박했을 때 그 주인은 어떻게 하죠? 그에게 다시 1만 달란트 빚을 다시 물으라고 요구했어요. 용서는 이런 거예요. 용서는 잠시 보류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죄사함은 언제나 우리에게 그 속죄의 대속의 제물로 드려진 것이 있다면, 내가 죄를 졌습니다. 내가 죄를 졌는데 내 죄를 누가 대신해서 갚아주면, 그 죄를 갚아주면 다시 그 죄는 물을 수 없는 거예요. 용서가 아닌 속죄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는 언제나 그 죄를 다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속죄는 적용할 수가 없어요. 적용할 수 없고 그 빚은 탕감이 아닌 온전히 갚아준 것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단번에 죽으신 그 사건이 우리를 속죄의 사건으로, 죄사함의 사건으로 우리를 완전케 했다는 거죠. 회개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는 회개가 일시적인 용서의 회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를 완전히 영원히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한 속죄함을 받은 자들이에요.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받았네. 아멘입니까? 아멘. 속죄함 받으셨어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말미암아 우리가 속죄함을 받았기에 이제는 우리 완전히 성막문을 통과해 성막뜰에 들어왔습니다. 번제단 앞에 섰지요? 아멘. 번제단 앞에 선 자가 아니라 피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사방에 뿌렸습니다. 나를 죽이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지요.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항상 불을 꺼뜨리지 않는, 주님 앞에 회개로 철저하게 내 죄를 사함받는 이 번제단의 역사가 여러분의 신앙성에 항상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막문은 구원을 받았냐였어요. 이제 성막문을 통과해 성막뜰에 왔어요. 하나님의 초청에 다 응한 여러분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번제단 앞에서 나를 온전히 죄사함의 역사가 일어났다면 여러분은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있으십니까? 아멘. 구원의 확신이 있으시죠? 아멘. 이 구원의 완성은 어디서 이루죠? 육체가 죽고 난 이후에 천국 입성함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믿기, 나는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이 예수로 말미암아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인지하십시오. 교회 안에 이렇게 번제단이 항상 있어야 돼요. 예, 주님의 피가 있고 주님의 희생이 내 희생으로 나타나야 되고 말씀과 기도의 역사가 불로 나타나야 되고 내 죄를 낱낱이 번제단에 쏟아놓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만 교회가 교회답게, 성도가 성도답게 온전히 부흥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길 원하죠? 여러분 모두를 사랑합니다. 내가 제물로서 온전히 드려진 오늘 하루였는지 말씀 앞에 비춰보니
내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깨끗해졌는지, 내 양심의 가책을 느끼신다면 이 시간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 열린 가족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